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지무라 간조라는 선생님 밑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은 어디까지가 진리이고 어디까지가 기적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성경은 듣고 있는 가족 빼고는 다 기적이다. 가족 빼고는 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정말 귀한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2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차 때에 다른 짓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등록을 못한 사람들 중에 2차로 또 간다. 그러니까 갈 사람들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개되는 이 족보는 많은 족보들 중에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15절부터 본문을 읽었으면 했는데 제가 1절부터 다 읽었습니다. 이 앞에 족보는요 조금 다른 특색이 뭐냐 하면은 15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오기를 위해서 아하와 강이라는 그 에스라가 살던 지역에다가 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족보대로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수가 한 1,400명, 한 1,500명 정도 돼요. 족보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3일 동안에 그 무리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살펴보았더니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럼 1,5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에스라가 학자 겸 율법학자 겸 학사로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60년, 70년, 8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서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면서 조서를 써줄 때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학사 겸 율법학자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영성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데 에스라가 올라갈 때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 혹시나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은 다 같이 가더라. 그렇게 해서 모았더니 약 한 1,500명이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 있는데 그 1,500명 되는 사람들을 에스라가 살펴보았더니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에스라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돕는 자손입니다. 근데 이 족보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제사장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지켜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눈을 딱 봐도 없더라. 그러니 이 에스라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여러분 현대 시대로 해석을 하면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영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은 1,500명, 떼장은 참 많게 모아놨는데 살펴보니 제사장들은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대대로 에스라처럼 아론의 16대 손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었지만 나름대로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세워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에스라가 생각하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레위 자손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 답답함이로 나중에 금식 선포로 나옵니다. 금식 선포로. 야, 큰일 났다. 1,500명이 모였는데 일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 통틀어서 묶으면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해서 떡을 만들어서 바짝 말리고 곰팡이가 피도록 만들어서 다 떨어진 옷을 일부러 찾아 입고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쳐 나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인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왔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화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사도 오지도 않고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하고는 뭘 시키느냐 하면 성전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라. 그렇게 시켜주고 한 공동체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은 대제사장,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밑에서 성전의 여러 잡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일러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성 보험회를 하려고 하니까 갈 사람이 있으니 함께 지원하자. 그렇게 일러주고 레위 자손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무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는데 몇 명이 나왔다고요? 28명이. 28명의 레위 자손을 찾아가고 느디님 사람. 자기들이 성전에 봉사를 해봤으니까 레위 자손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같이 우리 제사장 돕던 사람인데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가서 찾아와. 1,500명 무리 중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에 제사장을 도와서 일했던 레위 자손을 28사람 찾아와. 그리고 함께 교회에 성전에 봉사할 느디님 사람 220명 같이 오고. 여러분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 돼요. 에스라가 레위 자손 28명이 들어온 것과 그 레위 자손을 도와줄 수 있는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을 보고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해서 모여와서 다 합치니까 1744명이 됩니다. 1차 기간 때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아주 작은 규모지만 1744명이라는 이 전체의 숫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야 될 텐데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영성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에스라가 뭘 합니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아하와 강가에서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속이 강팍할 대로 강팍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이런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기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금식은요 밥 안 먹는 것도 금식은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은 금식인데 여러분 금식은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내가 육신적인 밥은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내용이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기도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기도 내용이에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영성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없던 레위 자손들을 28명이나 주어서 고맙습니다. 너희님 사람 220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어도 남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평탄한 길. 여러분, 영성의 회복은 양방향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돼야만이 교회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도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평탄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을 따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렌트 빌려야 되는데 한 1,000불만 주십시오. 아이 학비 내야 되는데 한 5만 불만 주십시오. 집 하나 사야 되는데 요새 30만 불 주고는 방 3개짜리 사기도 힘드니까 한 6년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웨스트필드 가서 복권 살 테니까 요새 게시나는 거 보니까 6밀리언이던데 거기 한 반만 당첨되게. 그럼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불 얻는 기도가 좋습니까? 만불 없어도 평탄한 길이 좋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배경이요 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에스라가요 왕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물었어요. 어이 미스터 에스라 너 왜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렇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뭐 보병을 준다, 군대를 준다, 총칼을 준다,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자신 있게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4개월 길이에요. 4개월 길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150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물을 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매복하고 또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약탈할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선하게 다 인도하신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걸 어떡하냐? 왕이 불러서 군대에 보내줄까, 마병 줄까, 보병 줄까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이체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평탄한 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일도 만나고 대적들도 만나고 많이 만날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가로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 없으면 모든 것 만사형통입니다는 그 사람 치워주면 그럼 다음 대적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일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저 친구만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평탄하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평탄의 의미 속에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 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합니까? 9일 동안 기도합니다. 9일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9일 동안 기도했는가? 31절에 보면요. 첫날 초하루에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초하루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첫째 날 12일에 출발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어떤지, 레위 자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머지 12에다가 3을 빼고 9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3절에 그의 응낙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응낙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의 결과는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31절 끝에 나옵니다. 어떻게 응낙하심을 받았냐면 매복한 자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평탄하게 해주셨다.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9일 동안 에스라는요, 모든 1500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끊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애국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결국 광야에 죽이려고 끌어낸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 고백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라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대적들을 만나고 매복자들을 만나서 가족이 죽고 물건을 빼앗기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근데 그 많은 600달란트나 넘는 금은, 그릇, 기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거 올라오면서 한 번도 전고친 일 없잖아요. 각하 도적을 만났습니다. 600달란트 중에 300달란트 뺏겼습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왕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예물을 그대로 잘 보관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고하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9장과 10장, 9장이 남았는데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누룩이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만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하려면 여러분 누룩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가루 서말을 그냥 물 부어서 반죽하면 부풀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자가 넣은 누룩, 그 누룩이 들어있어서 부풀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영성을 회복시켜주는데 도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누룩이라고 찾아보니 한 톨도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왜냐하면 이 누룩이 있어야 부풀게 할 텐데, 바뀌게 할 텐데, 변화되게 할 텐데.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도우심으로 누룩을 28덩어리나 주셨다. 그 28덩어리 누룩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었겠냐 안 되었겠냐, 이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어도 돼요. 구교인 캐톨릭은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에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아무리 제사장이 없어도 성도들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자 없어도 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여러분이 목사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기 위한 누룩이 되면 교회 되는 거예요. 영성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부풀어져. 밀가루 같은 내 몸이 부풀어진다. 변화된다. 밀가루 같은 내 몸이 빵으로 변화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빵을 바라볼 때는, 야, 저게 빵이구나. 저 안에 뭐가 들어서 빵이 됐을까? 누룩이 들어가. 아, 저것이 교회구나. 교회는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누룩 같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왜요? 천국은 가로서말 속에 여자가 풀어놓은 누룩과 같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룩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룩같이 헌신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일, 너는 이런 일,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일을 감당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게 누룩될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내 평생 화장실 청소하겠다. 누룩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에 나이가 90 정도 되신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어떻게 이 교회에 누룩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도 한다, 주방 공사도 한다, 차량 운전도 한다, 성도들 접견도 한다, 안내도 한다, 뭐도 한다, 주중에 전화도 한다, 안 나온 사람들 찾아가 보기도 한다,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보고 전도 이슬비 전도 카드도 보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한다고 하는데 90인은 나는 할 게 없더라. 할 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니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 노인네가 뭘 생각했냐면요, 매주일마다 홍시감 하나를 강대상 위에 하얀 수건으로 덮으시고서 하얀 수건에다가 홍시감 하나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렇게 했냐? 목사님 드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드시니까 끝나고 홍시라도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갖다 놓으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주일마다 깨끗한 홍시 하나를 항상 강대상에 던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뭐 홍시 하나 갖다 놓는 게 무슨 뭐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풀어놓은 작은 누룩 하나면 천국 될 수 있다. 우리가 풀어놓은 작은 누룩 하나면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이 28명이나 오고 성전을 돕는 자들이 220명이나 왔다. 그 정도면 천국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누룩이 될까? 내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면 누룩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보살펴 나가는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가정, 물된 동산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